주님, 저희 청소년 일부 아이들과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드리는 이 찬양을 그리고 예배를 그리고 기도를 정말 예쁘게 바라봐 주시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가 안 되어서 좋아 보이지 못하고 멋있어 보이지 않다고 해도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저희 아이들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아이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저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오직 주님만의 향기만이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받기 합당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위험을 뚫고 찾아온 우리 청소년 이부 학생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가와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과 고민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일하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네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찬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찬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할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더 크게 해볼까요?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마지막 주 찬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계속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좀 신나게 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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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니. 근심 속에서 주 찾을 때 원하는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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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앉아서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의의 주 주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기뻐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시며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아이들도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가 요즘 많은 상황적 일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저희가 주님이 굳건히 서 있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시고, 폭풍이 날 찾아와 어떤 곳도 남아있지 않고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품에 부어만 주시옵시고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나의 모습은 정말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저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 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희가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저희의 삶의 중심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저희의 삶의 이유 되어 줍니다. 주님, 저기 앞일 때 고기 앞으로 가라가 아닌 저기 앞일 때 주님 앞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이십니다. 저희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 이 아이들이 다 같이 예배드릴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어떤 학생은 유학을 가기도 하고 고일 학생들은 내년에 청산부로 올라가 예배를 드립니다. 남은 이 시간 동안 청소년 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 같이 수련회와 같은 열정으로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 해도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 변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아이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저희 아이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오직 주님만의 향기만을 뿜어내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아이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있다 하고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기도에서 좀 이렇게 진짜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게 우리가 이제 언제 또 만날지 몰라요. 네, 매주 정말 기적처럼 이렇게 현장 예배가 드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몰라서 진짜 매주 모임을 우리가 수련회 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던 그 하루하루가 매주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이렇게 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도 되게 어려워졌어요. 같이 큰 공간에서 모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졌는데 우리가 오히려 기회 있을 때 우리 열심히 뛰고 기회 있을 때 열심히 찬양하는 우리 청소년 2부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기억나죠? 이제쯤 적응됐겠죠? 우리 말씀 퀴즈 말씀인가? 말씀 퀴즈죠? 네, 성경 퀴즈, 말씀 퀴즈. 자, 우리 슬기로운 말씀 생활 한번 보여주세요. 검은 오늘은 디자인을 못했어요.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근데 뭐 검에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죠. 자, 우리 뭐예요? 말씀 쏙쏙, 믿음 쑥쑥. 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 딱 향해서 퀴즈 타임. 신나지 않더라도 신나게 해야 상대도 신나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나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제 퀴즈 타임 하고 슬기로운 말씀 생활. 오케이? 자,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 해볼까요? 자, 시작. 말씀 쏙쏙, 믿음 쑥쑥, 퀴즈 타임. 슬기로운 말씀 생활. 오케이. 와우, 박수 치네요. 오늘은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매주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자, 오케이. 자, 첫 번째 질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게 조금 이거는 한 번에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쭉 시작과 끝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일까요? 임마누엘.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일까요? 자, 세 번째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뭐 쉽게 말해서 우리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뭔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시카고예요. 자, 시카고 이 사진 많이 봤죠? 제가 맨날 자랑하는데 제가 대학교 시절 때는요 정말 시카고에서 공부할 수 있는 영광을 좀 누렸어요. 정말 이 광경은요 저희 학교에서 진짜 5분만 걸으면 보일 수 있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운동하러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그 다음 사진이 있을 건데 이 사진은 못 봤을 거예요. 자, 네, 운동하러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좀 어둡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시카고에서 저도 한때는 되게 열정도 넘치고 지금도 넘치지만 그때는 더 넘쳤어요. 네, 그랬던 저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짜 매일 운동도 나가면서 시카고 광경도 바라보면서 이런 엄청난 기회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자, 시카고는요 건축물로 잘 알려진 도시예요. 정말 클래식함과 정말 모던함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정말 특별한 그의 건축 양식이 있습니다. 그 전 것만 가주세요. 자, 이 전 사진을 여기에 보게 되면요 눈에 제일 띄는 사진이 보일 겁니다. 자, 시카고가 건축이 많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요 불이 크게 한번 난 적이 있어요. 도시가 다 사라졌는데 그때 이제 다시 도시를 세우자라는 마음으로 건축가의 놀이터라고 불릴 정도로 완전 건축가들이 미국에 있는 전 건축가들이 다 모여서 자기가 원하는 생각했던 상상만 했던 건물들을 막 짓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엄청 받으면서. 그래서 시카고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어요. 건축가의 놀이터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축에 관심 있으면 시카고로 꼭 가봐야 돼요. 네? 꼭 가보셔가지고 건축물을 보면서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시카고 거리를 걷다 보면요 이게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재밌게 여행을 다닐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재밌게 다닐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막 물어봐요. 근데 저는요 살면서요 저만의,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만의 명언이라 생각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들 스스로 아는 만큼 보인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어디선가 들렸을 것 같아요. 자, 여행도 다녔을 때 내가 건축에 대해서 관심 있고 건축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움을 안다면 그냥 시카고 거리 한복판에서 커피 한 잔을 시키면서 그 건축물을 보면서 야 진짜 아름답다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어요. 야 저 커브 봐라, 저 막 뭐 45도 각도에 정말 어떤 건축가를 막 기억하게 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막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갈 때 막 민족의 옷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족의 옷은 이렇게 됐구나, 아 이렇게 사는구나,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그냥 다닌다고 그냥 눈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 있고 뭐를 하면서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여행이 더 재밌어집니다. 그만큼요, 건축물을 모르고 시카고에 가면요, 아 그냥 예쁘구나 하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 한 건물 한 건물의 역사와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요, 그 깊이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새로운 레벨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은 행콕타워입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 지금 이거 좋습니다. 자, 눈에 제일 띄던 건물이었어요. 저는 이 건물을 사실 딱 보고요, 그냥 시꺼먼 그냥 박스 위에 그 전 사진만 보여주세요. 뿔 달린 이상한 무슨 곤충 같았어요. 저거 봐요. 곤충 같은 이상하게 생긴 저 건물이 과연 뭔가, 혼자 진짜 정말 하얗고 정말 밝은 도시에 시꺼먼 게 하나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과연 무슨 어떤 건물일까? 근데 이 건물의 이름은 행콕 타워, 존 행콕 타워라고 부릅니다. 네, 지금 이름이 바뀌었대요. 근데 진짜 시카고인들은 이것을 행콕 타워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행콕 타워를 얼핏 보면 그냥 건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옛날에 1880년대에 스카이스크레이퍼, 자 하늘을 긁을 만한 높이의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880년대에 첫 번째로 지어진 스카이스크레이퍼, 고층 건물이라고 하죠. 고층 건물은 몇 층이었는 줄 알아요? 16층이었어요. 16층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왜냐하면 건축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 건물을 이 무게를 들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근데 이 16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기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기둥의 힘을 믿기 시작하고 막 기둥을 지으면서 큰 건물들을 많이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안에 기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두 뭐라죠? 그 아키텍트, 설계자, 건축가, 이 건축가가요, 두 건축가가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5년 생각해보요. 1965년 저희 아버지가 2살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2살 때 어떤 건물이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행콕 타워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건물을 자세히 보면요, 이 건물이 100층이 넘어요. 저희 아버지가 2살 때 100층 넘는 건물을 미국 사람을 지을 생각을 했다니까요. 자, 근데 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을 자세히 보면요, 안에가 진짜 자리가 넓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새로운 발상한 거예요. 야, 우리가 안에 기둥을 세우기보다는 건물 자체를 기둥으로 치자. 그래서 밖에다가 기둥을 세우자. 그래서 밖에 자세히 보면 X자로 이렇게 철로 돼 있죠.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밖에 기둥을 세우는 바람에 안에가 완전히 넓은 이제 건축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또 한 번의 설계 역사, 건축의 역사가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또 큰 획을 그었던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에요. 이렇게 듣고 나니까 달라 보이죠. 뭔가 보고 싶죠. 얼마나 넓은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건축물이 많은 이 건축물을 전도사님이 어떻게 다녔냐? 왜냐하면요, 매년 오픈 하우스 시카고라는 이제 이벤트가 있어요. 자, 시카고 건축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싸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픈 하우스 시카고라고 해서 시카고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오픈을 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친구랑 사진 없나요? 네, 사진 없을 거예요. 없나요? 네, 제가 못 넣네요. 그래서 오픈하우스에 다니면서 이제 유명한 건축물들을 이렇게 가난한 대학생이지만 이렇게 우리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카고에 간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좋은 거 많이 알려드릴게요. 근데 자,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다니면서 이제 건축물을 많이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건물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건요, 건물의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건요, 그냥 보여지는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를 알게 되면요, 그만큼 더 역사에 어떻게 중요한 건지, 얼마나 큰 건지 더 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건축물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몇 주 전에 우리가 오늘 할 이야기는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건축물의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인류 역사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축물로 기억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축물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가 다윗 왕의 소원에 대해서 같이 본 적이 있어요. 그죠?
기억나요? 그때 졸았나? 네, 다윗 왕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어요. 소원이 뭐였어요? 맞아요, 하나님 위해서 집 지어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호화롭게 사는데 하나님은 저 어두운 천막에 사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죄송한 마음에 자기는 건축을 하고 싶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삶,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이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이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자, 다윗은요 주님을 위해서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위한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자기 너무 잘 사는데 하나님 너무 못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순수한 마음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괜찮아, 나 필요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요 이 세상에 창조주세요.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집이 필요 없어요. 집이 있어야 존재하는 그런 세상의 신과는 달라요. 세상의 신들은요 우리가 숭배하고 경배를 드려야만이 살아남고 기억에 남고 사람들에게 기억나는 그런 존재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사실상 성전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사실상 집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요 전 세계 이 나라 이 자연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발판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을 세우게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의 목적이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 목적을 5절에서 이야기해요. 저는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이제 마침내 완성이 되었어요. 사진 있나요? 요거는 네, 요거는 이제 그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누가 이게 조그맣게 지어놨는데, 네, 예쁘죠? 이렇게 엄청난 큰 작은 텐트에서 이렇게 큰 성전으로 이제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자,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 앞으로 forward를 해가지고, 자, 이제 완공된 이 성전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8장 10절에서 13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을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은교가 왜 여기서 실수했는지 알겠네요. 좀 어렵네요. 처소로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끝났어요. 끝나자마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이제 지성소를 청소하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세팅하고 이제 예배를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빨리 와버린 거야. 네, 준비도 안 끝났는데 마이크 세팅도 다 안 됐어요. 카메라도 안 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확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설치하는 사람들이 막 설치도 못하고 막 그 영광에 막 날라다니고 막 그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 아름다움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놀랍죠?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놀라웠던 거는요 왜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오셨을까? 왜냐면 여기서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제사장이 이제 섬기려고 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마이크도 세팅이 안 됐어요. 다 이제 예배하는데 기타도 아직 튜닝도 못했어. 근데 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확 그냥 와버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목표가 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기를 너무나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느끼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함께 또 동행해야겠다, 임재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흥분돼가지고 그냥 빨리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구름같이 임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완전히 나자빠졌죠. 왜냐하면 너무나 밝고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강력한 그런 거룩한 그 임재 속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무릎 꿇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릎 꿇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를 계속 준비하려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갑자기 예배 분위기로 바뀌고 그 성전이 정말 지어졌을 때 역시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딱 도장을 찍어주셨죠. 자, 온 만물의 하나님께서 작은 상자같이 생긴 저 건물은요, 건물에 들어가셨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아요? 정말 충격적이죠. 정말 이 세상을 다 누리고도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이 건물에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다 동시에 다 존재할 수 있는 분이요, 한 지역 한 성전을 선택하셔서 그 건물에 존재하시기로, 그 건물에 임재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여기서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 그 열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임재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네. 근데 이 임재가요, 성경 전체에서도요 계속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 같이 성경 전체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에서 3장 이 사이에서는요,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요, 3장 8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아담과 이브, 하와가 있었는데요, 죄를 짓고 정원을 떠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 줄 알아요? 하나님과 이 가든, 이 동산을 거닐던 그러한 임재를 느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옆에 걷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창조되자마자요, 창조된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게 뭔 줄 알아요? 같이 공원을 걷는 거였어요. 같이 동산을 걷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은 그거였어요. 그러다가 죄가 침투했죠. 죄가 침투해서 더 이상은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그러한 그 교제를 더 이상은 진정한 그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동산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들은요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고요. 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죄가 들었고 이 관계는 부러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하십니다. 회복하고 싶어 하시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29장 42절 46절에는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을 지어라, 텐트죠, 텐트를 지어라, 거기 안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죄인된 우리, 죄성이 많은 우리들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확 다가오면요, 우리는요 죄가 있는 우리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죄의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죄의 대가는 엄청나게 큽니다. 작은 죄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형량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세상 창조주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모두는 죽어도 마땅한 존재다라고 전사님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봤을 때 바로 녹아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막, 그래서 회개, 그래서 제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단계들을 보여주셔서 율법들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세죠, 모세한테 이제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몇 큐빅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는요, 성막에서는요, 사람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게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에스겔 10장 18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법칙들도 있고요. 가는 방법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요 또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다른 거짓 신들을 숭배하거나 다른 함께 예배 자체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현상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무슨 심판을 내리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게 할 만한 엄청나게 아픈 심판이에요. 저는 아직 우리 딸을 이렇게 맴매해보지 않았어요. 지금 너무 귀여워서 어떻게 얘가 내가 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은데, 여기 좀 어머니 아버지들 좀 되셨던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젠가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엄마 아빠가 매를 들면서 때릴 때 그 마음도 어머니 아버지 마음도 아프대요. 네. 저는 아빠한테 맞으면서 아빠가 아플까? 아빠는 되게 즐겼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아버지도 마음에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마음도 깨트리는 그런 심판이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그런 심판을 내리세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 임재하지 않겠다, 침묵하겠다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침묵이 상당히 오래 가요. 몇백 년을 가요. 400년. 에스겔서 포인트에서 거의 400년 이상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이 등장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빵 깨십니다. 네, 침묵을 깨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자, 말씀이 이 땅에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정말 완전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몸으로 이 땅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완벽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약속은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한 인간, 100% 인간 100%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우리와 이제 하나님과 그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세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자, 이 세상 종말이 옵니다. 그 요한계시록 이야기들 되게 무섭죠. 이제 세상 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이 다 이제 끝났어요. 심판의 날이 다 끝나고 이제 뭔가 이제 정리가 되었을 때,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딱 그려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완전한, 진짜 완벽한 그 교제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교제를 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이러다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하시기로, 임재하시기를 너무 원하시잖아요. 임재하시기로 선택했던 건물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솔로몬의 그 성전이었어요. 성막 이후에 그 성전이었습니다. 자, 이 성전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목적은요, 이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요, 또 임재하심으로써 그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그 밝은 빛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목적이고 역할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요, 네, 성전의 목적과 역할을 알게 되었 우리는요, 이것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 진리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과 저는 과연 뭐라고요? 이제는 전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 전이 그 먹는 전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 여기 그 원어에서 보면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Holy place, temple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템플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여러분들과 저가 아까 말했던 그 목적과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 목적과 역할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안에 속에 임재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필이면 여러분들 그 작은 성전 안에 임재하시길 결정하셨고요. 그 임재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영광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쳐다봤을 때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고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콜링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이런 거 매일매일 느끼고 계시나요? 매일매일 이렇게 막 거리를 강남역 확 지나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주님 막 이러면서 주여 삼창 외치면서 기도하고 이런 기적들을 봐요? 보죠? 네. 예, 사실 우리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오히려 지루할 때가 되게 많아요. 되게 또 죄를 짓는 저의 정말 찌질한 모습도 더 볼 때가 많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실상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랬을 때는요, 과연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 세상에 보일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코로나 기간엔 우리 집에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영광을 보여요? 온라인으로요? 네,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성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거를요, 작년 4월에 좀 특이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작년 4월에 저 아버지와 저는요, 엘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는 그런 곳을 가게 됐어요. 순례길이에요. 제가 진짜 날씬했었죠. 자, 근데 순례길인데요, 정말 5주 동안 걸어서 도착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길인데 저는 아버지와 딱 2주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군대 휴가 때 갔다 왔거든요, 스페인을. 자, 군대 가는 친구들 어떻게 해외 가나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봐 주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버지와 이제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 휴가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한 계기는요, 왜냐하면요, 작년 이제 6월에 제가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제 4월달에 이제 아버지와 좀 좋은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결혼하기 전 싱글로서 아빠와 좋은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떠나기 전날에 갑자기 엄마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찜질방에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비행기 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찜질방에서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와요. 아빠랑 같이 있는데, 그래서 아빠 옆에 있냐? 그래서 내 옆에 있는데 좀 아빠랑 좀 아빠한테 좀 멀리 가서 엄마 좀 전화 좀 받아봐. 그래서 엄마 전화를 딱 받았어. 그때 엄마가 걱정되네. 너 진짜 가야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계획 다 이거 비행기 표도 있고 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랬더니 엄마가 좀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머니의 걱정은요, 제가 하루에 20km를 걸어야 되는 거리였어요. 14일 동안 20km를 매일매일 걸어야 되고요, 9km나 되는 가방을 들고 짊어지고 걸어야 돼요. 하지만 엄마는요, 그게 걱정된 게 아니었어요. 네, 엄마가 걱정된 건요, 저랑 아빠랑 열심히 가다가 싸워서 서로 모른 척하고 스페인에 버려질까 봐, 그게 걱정돼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너 꼭 가야겠냐? 너 군대에서 이게 스페인 날짜 못 맞춰서 들어오면 너 큰일 난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아빠와 이게 티격태격 다투다가, 왜냐면요, 힘들잖아요. 힘들다 보면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저희 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어머니가 걱정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저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요, 어쨌거나 저는 이제 곧 결혼할 거고 이제 결혼할 거기 때문에 아빠의 아들로서 이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시간을 꼭 가져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이제 아버지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이제 처음 며칠 동안은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결혼에 대해서도 나누고, 아빠 좋은 아빠는 어떻게 돼요?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막 있잖아요. 이제 막 그게 고민이 돼요. 결혼할 딱 되면요, 아빠는 도대체 엄마를 어떻게 사랑이 어떻게 변해가요? 어떻게 더 성숙해 갈까요? 막 이런 질문들도 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이 있었어요. 딱 5일이었어요. 5일이 딱 지나고 나서 대화 내용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무슨 얘기하죠? 날씨 좋네요. 막 이러면서 이제 침묵 속에서 걷기도 하고요. 예. 우리 형제들 한번 상상해봐요. 아빠와 침묵 속에서 걷는 그 느낌, 그죠? 예, 그 느낌이었어요. 네, 정말 정말 그 느낌 속에서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도착을 해야 되는 곳도 있었고 열심히 침묵을 흐르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점점점 할 얘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시간은 너무 많이 보내게 되니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깊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동안 미안했던 것들 막 나누시면서 아빠 여기서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막 민망하지만 저도 또 아빠한테서 미안했던 것들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빠와 용서하는 시간도 갖고 막 걷다가 막 울고 남자 둘이서 막 갑자기 포옹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자, 그래서 아빠랑 열심히 걷고 있는데 자,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어떤 서양 남자가 유러피안 키 엄청나게 큰 다리도 엄청 긴 사람이 다리를 쫙쫙쫙 하더니 우리를 확 따라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서 따라잡아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를 딱딱딱 치면서 Hey, I have a question for you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걷는 것을 봤대요. 저와 아버지가 걷는 것을 봤는데 정말 궁금해서 못 참겠대요. 그 뭐냐 그랬더니 너네들 도대체 어떤 관계냐? 너네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들은 뭐 둘이는 도대체 무슨 관계냐? 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질문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 딱 보시면 뭐 아빠와 아들이죠. 저는 이제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빠랑 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이제 걷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엄청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 너네 아버지한테 진짜 감사해야 된다. 너가 이렇게 걸어주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몇이 있는 줄 아냐? 너 진짜 너네 아버지 정말 대단하다. 너무 멋있다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 무슨 느낌이 있겠어요? 야, 여기서 더 나은 사람 나거든. 더 대단한 사람 나거든. 이 아빠 모시고 내가 지금 걷고 있잖아. 내가 오르막길에 아빠 이렇게 밀어주면서 걷고 있는데 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순간.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기분이 나빴는데 그때 느꼈던 게 있어요. 그때 제 인생을 변화시키게 된 생각을 변화시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단순히 아빠와 길을 걷고 있는데 그죠? 우리 아빠와 관계가 완벽하지도 않아요. 괜찮아지고 있어요. 회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쳐다보면서요. 저희 아버지의 멋짐과 내 아빠 멋있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아빠가 멋있다고 느껴지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뭐냐면요. 여기서 깨달았던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어쩔 때는요,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고민될 때도 있고요. 죄를 안 짓겠다고 했다가 3일 뒤에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면요,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너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나도 믿고 싶다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붙드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그 성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지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나는 지금 간증을 만들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는데 그 글을 쓰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신뢰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될 텐데요. 아까 처음 노래 내 모습 이대로의 그 후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큰 소망이고 나의 가장 큰 은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아멘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갈망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먼저 찾는 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마음을 굶주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찾았을 때 그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영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하나님께 갈급함 그 굶주린 마음을 우리 함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의 임재를 정말 갈구하고 정말 원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한 주간도 살아갔을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도 그 갈급함 그 간구하는 그 마음을 계속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나 많아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져온 이 작은 것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이 빨리 지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빨리 구멍 공부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하고 광고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예쁘게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 로고도 달았네요. 너무 좋아요. 자, 우리 다 잘 보이니까 큰 소리로 우리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길지 않고요. 딱 한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분방 공부를 떠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간식을 나눠줄 텐데, 이 간식은요, 우리가 점점점 좀 사회가 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간식을요 뜯지 마시고 먹지 마시고요, 집에 가는 길에 아니면 집에 도착해서 마스크를 사람들 앞에서 벗을 필요 없는 그 곳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상관없는 그 곳에서 우리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유혹을 받아서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 옆에 친구한테 맡기세요. 네, 친구에게 맡거나 주머니에 숨기거나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분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